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파릇파릇한 우리 중1 친구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등부에서 드리는 첫 예배, 그리고 중1 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첫 예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이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변했어요. 우리 무엇이 변했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 답답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고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찜질방을 진짜 좋아하는데 찜질방 못 가본 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때 못 뺏긴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리고 노래방도 선생님 되게 좋아했는데 노래방도 못 가고요. PC방도 당연히 못 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으로 이제 드려지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참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요, 여러 대학교에서 시험까지도 온라인으로 치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각종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요,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서로 답을 막 공유하면서 시험을 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험을 대신 보게 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 학생들은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줄 모르고 이를 저질렀을까요? 네, 아닙니다. 솔직히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혹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유혹들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죄를 저지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찾아오죠.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배가 고파서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였어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하루 동안 굶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사님은 하루? 아니요. 한 끼만 못 먹어도 힘이 쭉쭉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40일이라니요.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죠. 마귀가 원하는 그림은요, 이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음식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유혹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음식 필요해요. 네, 먹어야 합니다. 조사님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게 도와주겠지. 여러분,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 노렸던 건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막 우쭐대면서 누구 대장 어딨노? 니 내가 누군지 아나? 어? 내 하나님이랑 사우나도 하고 뭐 다 했어 임마. 이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까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일도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자, 그러자 단단히 열받은 마귀는요,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며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꺼낸 비장의 카드였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와, 이거 좀 강력하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 마귀놈은요,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구라치는 겁니다. 뭐 가진 것도 없는 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거짓을 뿌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의 유혹에서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죠.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요, 예수님이 막 새롭게 하셨던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죠?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셨던 이 시험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내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 우쭐대고 싶은 욕망, 잘 나가고 싶은 욕망.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유혹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을 따라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요, 솔직히 마귀한테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도 그 유혹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생각만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1950년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실험용 쥐가 보이죠? 이 실험은 쾌감 실험이었어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쥐의 머리에 전기 자극을 주는 모자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쥐가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전기 자극이 뇌에 영향을 주게 되고 쥐가 쾌감을 느끼게 되죠. 과연 쥐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네, 시도 때도 없이 스위치를 막 눌러댔어요. 왜요? 기분 좋으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건 막 하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계속 이 스위치만 눌러대는 겁니다. 그러다 죽는 쥐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어이없긴 하지만 이 쥐의 모습, 마귀의 유혹 앞에 놓인 우리와 비슷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스위치를 허락해줘요. 그리고 저걸 누르면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자꾸 속삭입니다. 그렇게 유혹의 맛이 들려버린 우리는요, 점점 죄의 유혹에 중독되어 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스스로 죄를 찾기 시작해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과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해요.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방법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불어넣는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으로 또 나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세요. 다가와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위기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하죠. 마귀의 유혹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요. 심지어 아주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왜요? 죄를 짓는 문제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따라가지 않을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 어두운 그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더욱이 중등부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우리 중1 친구들, 새로운 시작에 앞서 내 마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모두 이기셨던 것처럼
저희도 늘 유혹에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겨내고 늘 주님만을 선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